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케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또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과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의 손으로 일을 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도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재림의 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14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 예수님 안에서 죽었던 자들의 그 모든 영혼이 천국에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같이 예수님과 내려온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것은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내려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는 말할 수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가장 먼저는 그때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첫째 부활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에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그때에 부활하는 사람은 바로 순교자들이 첫째 부활로 부활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 가운데 하늘에서 땅으로 예수님과 하나님과 같이 내려오는 그 사람들은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순교자들이라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천국의 모든 우리 앞서간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와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첫째 부활에 들어갈 사람만 이제 첫째 부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아무튼지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그 앞서간 성도들이 같이 온다 하는 것이에요. 그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그 하늘에 있는 그 주님의 우리 앞서간 성도들이 내려오는데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래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을 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첫째 부활이라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한다. 그렇게 해서 이 말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모든 전 세계의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을 다 볼 수 있고 다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 순서를 이제 성경 전체와 함께 이렇게 보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하늘에서 땅으로 이제 강림해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는 천국에서 이제 이 우주 가운데 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하늘에 오시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시면은 그때의 모든 사람이 다 알 수가 있는데 그때의 제일 처음에는 이제 첫째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앞서간 성도들이 같이 왔을 때에 그 다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순교자들만 부활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요, 이제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시고 그 첫째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들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17절에 보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로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그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살아남은 사람들은 들려가지고 공중으로 끌려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제 이런 우리의 지금 육체의 몸으로 들림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호련히 변한다. 그렇게 다른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호련히 우리의 몸이 부활에 합당한 몸으로 그 첫째 부활에 부활한 사람들과 같이요. 그런 몸으로 우리가 부활을 해서 부활의 몸을 입어서 들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을 합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이제 모시고 다시 땅으로 온다 하는 그런 말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영접한다 하는 그 말도 헬라어로 봤을 때도 아판테시스라 하는 것은 바로 영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우리 살아남은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모시고 이제 땅으로 내려온다 그런 뜻인 것이에요. 그래서 아판테시스라 영접한다. 영접해서 이제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땅으로 내려와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19장에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그 세력들을 다 무찌르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적그리스도 세력들을 다 심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또 이제 믿는 자들을 심판하는 것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적그리스도 세력들을 다 심판하고 나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믿는 자들을 심판하는 양과 염소를 심판하는 그 심판이 있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들 속에서도 이제 양이냐 염소냐 심판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그것은 들림받을 때에 벌써 들림받지 못한 사람들은 염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우리 이 하늘 가운데 오시고 그때에 앞서간 성도들이 같이 오고 그 같이 올 때는 아마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순교자들만 오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 오는 것이 아니고 천국을 다 비워둘 수도 없지요. 아무튼지 그 앞서간 성도들 중에 이제 순교하셨던 그분들의 영혼만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우리 계시록에 보면은 그때에 14만 4천이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려고 할 때는 14만 4천이 있고 또 계시록 15장에 보면은 그때에 짐승의 우상과 그의 이름에서 이긴 자들이 거기에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교한 이방인들 또 순교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때에 함께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첫째 부활만 있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이 있고 그 첫째 부활이 있고 나서 이제 땅에서 살아있는 사람들 그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호련히 몸이 부활체로 변화되어서 들림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 하고 이제 땅으로 같이 내려왔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는 또 양과 염소를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 가운데 양과 염소를 심판한다는 것은 벌써 이제 그 앞에 들림 받았을 때에 들림 받는 사람은 양이고 들림 받지 못했던 사람들은 염소가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미 양과 염소 심판하기 전에 이미 그것은 다 왼편이냐 오른편이냐 하는 것은 다 갈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있던 그 사람들, 예수님 재림했을 때 살아있던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천녀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첫째 부활한 사람들과 함께 그 사람들이 천녀왕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녀왕국에서는 그 이방 세계와 예루살렘이 구분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그 순교자들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살아남았던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 성 밖에서 살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천국대로 있고 또 그 천국이 예루살렘에는 완전히 이루어져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제사장 노릇하고 왕 노릇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벌써 땅에 있는 그 예루살렘이 하늘에 있는 천국과 벌써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밖의 세계는 천국이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고 즉 천년왕국 때의 그 모습만 이루어집니다. 그 천년왕국 때의 모습이라는 것은 아담이 창조되었을 그때의 모든 그 세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의 사람의 수명이 1000년이 되고 그때의 모든 그 자연 만물이 아담이 지음받았을 때에 그와 같이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천국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죄가 있고 또 거기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 안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예루살렘 성 안에는 완전하게
천국이 이루어져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셨던 그 순교자들이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천국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제사장이 되고 왕이 되어서 왕이 되어서 왕노릇하게 되는 것이 곧 천년 왕국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밖의 그 세상이 다르다는 것이 우리 스가랴서 14장에도 나와 있고, 또 이사야서 65장, 66장에도 나와 있고, 또 우리 계시록에 보면요, 천년왕국이 끝났을 때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다시 있습니다. 그때에 천년이 차가지고 마귀가 풀려 나오고 나서 마귀가 곡과 마곡의 그 사람들을 다시 미혹을 해서 그걸 미혹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 밖에는 아직 천국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아담 시절에 아담이 뱀에게 미혹을 당했지요. 그와 같이 그때에 마귀가 풀려나서 예루살렘 밖에 있는 이방 세계의 그 곡과 마곡의 사람들을 미혹을 해서 다시 우리 주님을 예루살렘을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그때 마귀가 곡과 마곡을 미혹을 해가지고 이 싸움을 일으키는데,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둘렀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요한계시록 20장 9절에서도 그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밖에 있는 성도들의 진, 그것이 구분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고, 그 예루살렘에서 떨어질수록 더 하나님 나라에서 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 같은 천년왕국이지만은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정도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예루살렘 성이고, 그 다음에는 성도들의 진이 있고, 그 다음에 이방 세계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계시록 20장 9절에서도 그 사탄이 곡과 마곡의 그 백성들을 미혹을 해서 끌고 와가지고는 이제 성도들의 진, 또 사랑하시는 성을 둘렀다, 그렇게 말을 해서 여기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이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때에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에 살아남은 그 사람들은 바로 그 예루살렘 성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그 예루살렘 성 주위에서 진이 되어서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요, 이제 천년왕국이 되고 나서 천년이 찼을 때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제 사탄과 사탄의 모든 세력들을 완전히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보내버리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서 하늘의 천국과 땅의 이 세계가 하나가 되어서 천국이 땅을 삼키고 땅과 하늘이 하나가 되는 그 천국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성경을 다 종합해서 짝을 맞춰가지고 찾아가지고 다 이렇게 했을 때에 이런 순서가 나온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성경 모든 것을 다 알아야 할 수 있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완전히 정확하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지 제가 아는 대로는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 때의 일들을 종합해 봤을 때 그렇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정리해 보면요, 이제 예수님이 하늘에서
천국에서 우리 땅의 이 하늘로 강림해 오시고, 그때에 이제 첫째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들림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이 땅으로 내려오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적그리스도 세력들과 싸워서 적그리스도 세력들을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양과 염소를 가르시고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고, 그 천년왕국이 끝났을 때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고, 이제 사탄을 영원히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와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서 천국과 이 땅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 하늘나라와 이 땅의 나라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다 같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예,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신약 백성들은 구약 백성들과 좀 다른 것이 있는데, 신약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율법의 그 속에 있는 영의 정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지만은 그 율법은 배우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을 배우느냐? 우리가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것을 배우는 것이. 예, 그래서 우리 신약 백성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고 이 모든 것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에 모든 답이 거기에 있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율법 속에 있는 그의 영의 모든 그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그 뜻들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할까?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예수님을 어떻게 더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할까?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하게 되면은 그 모든 것에서 우리 신앙생활이 다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백성들은 율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율법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뜻만 우리가 배우고, 또 이 율법에 매이는 생활이 아니라 자유의,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그것을 자유의 율법이라 그렇게 야고보서 2장에서 말을 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유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 사랑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렇게 생각했을 때에 모든 그 율법의 정신, 율법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 율법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영의 그 하나님의 의도, 그런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서도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데살로니가 그 성도들에게, 그 신약 백성들에게 가르친 것이 율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자유 가운데 그것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행하면은 자기의 믿음대로 그 모든 것이 옳게 된다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도 모든 일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다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오늘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경을 따르지 말고 그렇게 말을 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거룩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라 그렇게 말을 하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또 자기 아내를 대할 줄을 알아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신앙생활에 특별히 우리 신약 시대에 우리 신약 백성들에게 이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는 것이 거룩함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거룩함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구약과 신약에서의 그 거룩함이라는 것이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거룩이라 할 때, 신약에서 거룩이라 할 때, 그것은 이제 같은 것인데요. 좀 구약과 신약에서의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거룩이라 할 때에 구약에서 거룩이라는 것은 바로 거룩히 구별되는 것을 주로 이제 구약에서는 거룩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구약을 보면 너희가 거룩히 이 모든 것들을 구별할지니라 거룩히 구별되게 할지니라 그런 말을 우리가 구약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구약에서 거룩이라 할 때는 구별하고 또 그것 가운데요 구별한 것에서 또 구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처음에 거룩하게 이 하나님에 속한 것으로서 또 하나님의 제사에 속한 것으로서 또 하나님의 사람에 속한 것으로서 그런 것들을요 구별을 합니다. 하나님에 속한 또 절기, 시간 이런 것을 구별을 하죠. 그래서 안식일을 다른 날과 구별을 하는 것이에요. 또 절기들을 다른 시간들과 구별해서 절기를 따로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거룩이 되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의 모든 이제 제사 드리는 모든 그런 것들, 그 제사 드리는 것에 있어서의 물건들 다 다른 물건들과 구별되게 합니다. 그것이 이제 거룩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사람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은요 일반 사람들과 구별을 하는 것이 구별. 그 구별이 거룩이 되는 것이에요. 구약이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요 지성소를 말할 때는요 우리가 이제 지성소라 그렇게 구별된 곳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우리나라 말로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 그래서 지성소지만요. 이제 히브리 말로 보면요 코데시 하카다심 그렇게 지성소를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거룩한 것들 중에 거룩이라. 다시 말하면요 구별한 것들 중에 또 구별한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지성소를 말할 때 그것이 코데시 하카다심 그런 말인 것이에요. 그래서요 구약에서는요 구별하고 또 구별한 것 중에서 또 구별하고 그 중에서 또 구별하고 그래서 가장 구별을 해서 가장 거룩한 거룩한 곳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지성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구약에서의 거룩이라 할 때는요 구별하고 계속 구별해서요 구별할수록 더 거룩한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도 이제 거룩이 무엇이냐 계속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신약적으로 말하면요 더 좁은 길로 가라는 것이에요. 큰 길과 좁은 길이 있는데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는데 넓은 길을
선택하지 말고 좁은 길을 선택해서 구별해서 자꾸 더 구별하고. 그래서 더 좁은 길로 가는 것처럼 우리가 더 구별하면은 그것이 이제 구별한 만큼 더 거룩하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구약의 거룩으로 우리가 지금 봤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신약에서는 좀 다릅니다. 신약에서 거룩이라 그렇게 말을 할 때는요, 이제 깨끗한 것을 거룩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기아스모스라는 것은 이제 거룩함이라. 그렇게 헬라 말로 하기아스모스라. 또 하기죠. 그렇게 말을 하면요, 거룩하다, 깨끗하게 한다, 하기죠. 정결하게 한다, 하기죠. 그래, 하기오스 하면 거룩, 하기오스, 거룩,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거룩함이라 하니까요, 하기오스에서요, 하기아스모스 하면 이제 거룩함,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변형만 있지요. 뜻은 다 똑같습니다. 신약에서 거룩이라는 것은 바로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정결하게 한다. 그것이 이제 신약에서의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기아스모스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은 물론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따르지 말라. 예, 그래서요, 깨끗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깨끗한 생활하고 깨끗하게 사는 것을 이제 거룩한 생활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는 방식만 구약과 신약이 다르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튼지요, 이 신약에서는요, 거룩을 말할 때 깨끗하게 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 깨끗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요, 본래 그대로 있는 것을 깨끗하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본래대로 있는 것, 본래. 우리가 이제 옷이 더러워지면 깨끗하게 하죠. 그래서 씻지 않습니까? 왜? 그 옷이 더러워졌으니까 씻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요, 본래 그대로 된다는 것이 본래 그대로. 우리가 옷이요, 새 옷 그대로 있으면 씻지 않지 않습니까? 세탁을 할 필요가 없지요. 왜? 그냥 그대로 있으니까. 본래 상태 그대로 있으니까, 더럽지 않으니까, 뭐가 묻은 것이 아니니까, 깨끗하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깨끗하다는 것인데요. 깨끗하게 한다는 것인데,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본래대로 그대로 있게 한다는 그런 뜻이 또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데요. 신약에서의 거룩함이 깨끗하게 한다. 본래 그대로 있게 한다는 것이에요. 본래. 그래서요, 우리가 본래 그대로가 무엇인지 본래대로 돌아가면요, 그것은 거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음란을 버리라. 음란은 본래대로가 아닙니다. 음란하지 않는 것이 본래의 모습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거룩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음란한 사람들은 깨끗하게 해라, 거룩하게 해라. 그 말은 이제 음란을 하지 말고 다시 본래 상태로 돌아가라 하는 것이에요. 그 본래가 무엇이냐? 본래는 음란하지 않은 것이 본래의 우리의 그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본래 상태로 돌아가면요, 그것이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거룩이 되는 것이에요. 또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을 알라.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면서 자기 아내를 대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더러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특별히 남자들은 자기 아내를 대라. 그렇게 해서 부부 생활 속에서도 다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거룩함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본래대로 한다는 것이 본래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남자에게 책임을 지우시고 가장을 남자로 만드셔서 그 남자의 그 본래 상태, 남자가 아내를 사랑할 때 그 본래 상태가 무엇입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래 자기 자신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본래의 모습이다. 그 본래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한다는 것은 그 본래의 남자의 모습으로 본래로 돌아간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요. 아무튼지요. 그러면 보시죠. 우리가 그렇게 본래대로 돌아가고 또 본래대로 돌아가고 더 본래대로 구약이랑 내나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만 다르지. 그런데 이제 신약에서 이 거룩이라는 것이 그 본래대로 돌아간다는 것이에요. 본래대로 돌아가고 본래대로 그럼 본래대로 끝까지 돌아가면 어디까지 돌아가는 것이? 진짜 완전 본래의 우리 깨끗한 것이 어떤 것입니까? 완전하게 본래대로 구약적으로 말이야. 구별하고 더 거룩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가장 완전하게 구별되고 가장 완전하게 본래대로 돌아가고 가장 완전하게 거룩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완전한 거룩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에 자기의 형상과 자기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렇게 말을 한 것이에요. 그것이 본래 우리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장 거룩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같이 되는 것. 그래서요 마태 5장 48절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친히 말씀하시기를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런 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가당치 않은 말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거룩하고 구별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구별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본래대로 그게 찾으면 어디까지 가느냐? 자, 가장 거룩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가장 온전한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렇게 되라고 우리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너희가 하나님도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그러면 하나님처럼 거룩한 것입니다. 그 거룩의 정도가 그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하심이니 8절에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자, 그래서 보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거룩이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그 거룩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다는 거예요. 성령이 무엇입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토푸뉴마투 그래서 그의 영이라 하나님의 영이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는 이제 성이라는 것을 또 넣어가지고 성령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요. 성령을 이제 우리는 영이라 안 하고 성령이라 하니까 이제 성령으로 번역했지만요. 여기서 토푸니마 아우투 그의 영이라 그의 영을 주었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요. 바로 영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주신 성령 그 영이 무엇입니까? 성령인 거지요. 성령이 무엇입니까? 거룩할 성자, 영자, 거룩한 영이 바로 성령인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듯이 토푸뉴마 아우투
그러니까 그의 영, 하나님의 영이다. 그러니까 곧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주었다. 하나님의 영이 무엇이? 하나님을 주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 속에 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나님처럼 되게,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온전하고 거룩하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성전, 거룩한 전을 삼으시고 성령으로, 거룩한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하는 것이. 그래서 그러므로 저를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거룩을 저버리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을 저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을 저버리는 것은 곧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부단히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에 힘써야 되고, 구약에서 말하는 것처럼 구별하는 생활, 또 신약에서 말하는 것처럼 깨끗하게 되고 벌레의 모습대로 벌레대로 무엇이 벌레인가 벌레 거기까지 가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되기를 힘쓰라 하는 그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모든 것들은 우리 자기가 이제 신약은 대부분 자기가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바울 서신과 같이 다 풀어놓은 것은 이미 거기에 우리가 더할 것도 없습니다. 이제 복음서나 요한계시록이나 그런 것들은 사실 풀어야 되지만요. 사실 이제 이런 서신서 같은 것들, 편지로 된 것들, 그런 것들은 사실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자기가 읽어보면 되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깊이 좀 알 것만 제가 그렇게 다루어 본 것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각자 알아서